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과, 두 번째,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이 각각의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아픈 자들을 신방하는 일에 대하여 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방을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설교에서 은혜의 수단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의 일과 자비의 일입니다. 경건의 일이란 하나님을 향한 의뢰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거나 경청하는 일,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 개인 기도와 금식 같은 경건의 일을 가리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리와 장정에도 보면 교인의 은혜 받는 방법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 공중예배와 속회 및 기도회에 참석한다. 두 번째, 세례를 받는다. 세 번째, 경건식에 참여한다. 성찬식에 참여한다. 넷째, 성경을 읽으며 기도 생활을 하고 가정예배를 드린다. 다섯째,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에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한다.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은혜를 받는 수단에 경건의 일 외에도 자비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감지하지 못하는데, 이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경건 의례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에 서기관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예레미야서를 쓴 사람은 예레미야 자신이 아니라 바룩이라는 서기관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행위가 어떤 그런 신적 행위를, 신적 영역을 침범하는, 인간이 침범하는 그런 것으로 비춰져서 이들은 그것을 별로 좋지 않게 보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보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더 관심이 있으셔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병 고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하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더 나아가 자비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면 그 어려움을 이길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므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의 일을 인내로서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13절의 첫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두 번째 부분은 좀 더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은 타인을 정죄하는 사람은 같은 죄를 짓게 되더라는 어떤 경향을 나타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인들은 을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탓하는 반면에 불의한 자들은 늘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남들을 탓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남들의 좋은 점들을 보려고 하고 자신의 좋은 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불의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 속에서는 좋은 점을, 남들에게서는 나쁜 점들을 찾아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교회를 다녔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유학을 잠깐 했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유학 시절 저는 거기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신앙을 지키려는 한국인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려움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교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 명의로 된 계좌에다가 돈을 넣고
그 돈을 관리하는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그 교회 계좌를 관리하시던 어떤 분이 그 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가까스로 그분의 소재를 찾아내서 그 돈을 돌려받으려고 하는데 하필이면 이미 다 써버린 뒤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어떤 방식으로든 고소가 들어갈 텐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오랜 시간 수시로 찾아가서 격려하고 기다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소 고발하는 것이 아주 없으면 안 되겠으나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본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정죄받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좀 정죄해야겠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한 그분들도 똑같이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회개한 것들을 혹은 개인적으로 제가 찔림이 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도 어떤 찔림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바라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교리의 정수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타 종교는 공로로 구원을 받는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구원의 시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에 극히 일부 기독교가 공로로 구원을 받는 종교라고 착각해서 그들 나름대로는 발전된 논의를 한답시고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항공사끼리 마일리지를 공유하듯이 불교에서 쌓은 선행, 기독교에서 쌓은 업적, 이슬람교에서 쌓은 공로, 이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공유하면서 그렇게 모두가 다 천국에 가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공로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구원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쯤에서 제기될 수 있는 한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 가지 반론이 있는데요. 징벌이 없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징벌이 없이도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로 인해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떠올리고 또 되새길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단순히 벌 받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시지는 않을까 눈치나 보면서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종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의 신앙이 아니라 자녀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진 않았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죄 지어도 벌 안 받네? 그럼 계속 죄 지어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를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다음 세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벌 받지나 않을까 하는 그런 신앙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18장에서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가 아닌가를 더 먼저 살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 이 세리와 같은 기도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그런 의식이 회복되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일뿐만 아니라 자비의 일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방식은 오묘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징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춤을 잘 춰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나 이 아메리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춤을 안 추면 입안에서 가시가 돋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춤을 잘 춰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임재찬 선교사님도 춤을 잘 추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서 춤추는 거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